네. 이 땅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재미있는 게 없어서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답지 못하고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답지 못합니다. 요즘 각종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우리 또 대한민국이 좀 많이 경제적이나 아니면 많은 부분에 좀 어렵다고 많이들 하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죄다 불만, 불평, 원망 그리고 나라에 대한 많은 이제 불평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기독교인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다 있는데 하나 없습니다. 바로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생명력 가진 몇 명만 있어도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신다면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셋째가 이제 뱃속에 자라고 있는데 어저께는 이제 병원에 저희 사모가 다녀왔습니다. 배가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애가 이제 뭔가 이제 반응을 이제 주는 거죠. 이제 입덧도 굉장히 심하게 했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남자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 아들 아빠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는 어떻게 하면 생깁니다 하고 부부가 학원 다니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래갖고 애를 갖지 않죠? 여러분 학원 다니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하고 정상적인 부부라면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자라게 돼 있고 아이가 탄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맺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비장성입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나를 통해 생명력이 안 나타난다면 생명의 역사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동기가 또 잘못되면 문제가 돼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좀 많이 회개 기도했던 게 교회 부흥시켜보려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나와서 보니까 구역 목표가 있어요. 목표 1등 하면 뭐 줘요? 해외여행 보내준대요. 구역 목표 이루면 어떤 구역은요 자동차 준대요. 그러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길을 쓰고요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나의 팀, 나의 조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선교단체 분들은 자기 선교단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그냥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원하세요. 교회에 사람을 붙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전도는 사실 어떻게 합니까? 영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접이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영접 혹시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왜 영접해야 되냐? 이 땅에는요, 사탄이 실제로 활동합니다. 사탄이 실제로 아셔야 돼요.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사탄은 불신자의 영혼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인간이 계속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자꾸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뭡니까? 인간의 문제,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사탄에게 잡혀있는, 죄에 잡혀있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영접이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역사, 사단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제가 실제로 꺾이면서 두 번째로 어떤 게 옵니까? 성령께서요, 우리에게요, 실제로 역사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쏙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영접시켰더니 밥 먹다가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내가 밥 먹는데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순수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네 뱃속에 있어서, 네 안에 있다는 건 네 뱃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네가 밥 먹으면 네가 씹어먹은 거 앙 하고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네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다 이해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는 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심으로 하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네, 아멘 작으시네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예,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를요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실제하는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 성령께서 이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자가 기도해야지 응답받아요.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해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돼요. 그래서 자꾸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거는요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불교가도요, 제가 그 연등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은 거 봤거든요. 다 똑같이 달아놓고 해요. 제가요 모든 종교 다 가봤거든요. 웬만한 종교 다 가봤거든요. 모든 종교 100%는 안 가보고 좀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하는 게 비슷해요. 다 자기 성공하게 해달라,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 심지어 일본에 갔더니 우리 한국말로요, 에마라고 하는 소원 적는 판에다가 뭐라고 한국 사람들이 적어놨냐, 대학 합격 기원 딱 적어놨더라고요. 이런다니까요. 어딜 가도, 전 세계에 가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갔더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종이가요 벽 사이에 빼꼼하게 붙어 있어요. 그 종이가 뭐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냅니다, 대표자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다 껴줘요. 이렇게 뭐예요? 종교의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제 역사는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기도해야 될 제목,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예수 충만, 그리스도 충만을 얘기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탄의 실제와 성령의 실제성은 몰라가지고는요, 사실은요,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알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막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셔. 흑암이 진짜로 있구나. 딱 믿어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예수님을요,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도 이상하게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들 우리 안에 와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요,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래? 정말 성령이 계셔? 그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야? 그분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가? 이런 말씀들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시면요, 영접된 증거로 우리에게요, 뭔가 모를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누굴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요,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옵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일상생활에서 처음엔 잘 못 느끼는데 조금씩 나의 삶에서 확인되어집니다. 난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난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네? 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접 안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거, 요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잘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운동.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다락방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았어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불신자는요, 뭐가 뿌리 내려져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불신자들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현장 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영접의 의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서 죽어있는 그 현장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마가다락방의 축복이라 합니다. 그 축복을 누가 먼저 누리는 것이냐?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 가서, 여러분 있는 그 곳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곳, 여러분 직장에 있는 곳, 여러분 학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있는 곳에 가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을 생명을 전달해서 살려내서 오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는요, 세상 풍속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요, 이상하죠? 다른 걸로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섬기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을 섬기고 다른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미신 섬기고 운명, 점괘 이런 것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요,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한계에 빠지고 운명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는 게 뭡니까? 마가다락방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3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 잡혀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요,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은요, 직장 가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하고 있지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평안이 없고 정신적으로 요즘 고통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각종 질병 있죠. 이들 현장에 가서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스트잖아요.
뭐예요? 빵에다 넣고 하면 그게 막 전빵에 퍼져서 뭐가 돼요? 그게 부풀어 올라요. 그것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마가다락방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각종 병에 걸려 있어요. 불치병, 질병, 그리고 안 되는 한계, 막 사건, 사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방황하고 있고 자기 안 되는 무능력, 무기력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답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다락방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재물, 건강,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갖고 있지만 허무하고 없어서 한 맺힌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허물을 이기고 진정한 한을 해결할 수 있는, 풀어주는 바로 복음을 주는 것이 마가다락방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많은 사람들이요 방황해서 이곳저곳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고요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마음 평정 찾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종교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죄 문제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리스도 주셨는데 요 축복을 줘서 우상 숭배에 잡혀있는 사람이 나오게 하는 게 뭡니까? 마가다락방 축복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제가 오늘 서론에 얘기 드리는 게 오늘 메시지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우리가 실제로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영접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주인 되셔야 돼요. 영접 운동이 된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실 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요 이상하게요 예수님이 영접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지역에요 흑암을 없애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어디에요? 우리 자신에게. 어디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냐? 사단에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곳마다 말씀운동 펴고 그곳에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걸 가지고 초대교회가 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축복이다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성령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제 있는 대지에 있는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런 기도 제목을 내야겠죠. 우리 자신에게 다락방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게 임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안 되거나 혹시요 현장 속에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대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큰 문제가 뭡니까? 죄와 사단의 출현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였다. 너는 완전한 그리고 지혜가 충족한 온전히 아름다운 자였는데 아주 지혜로웠는데 아주 존귀한 신분이었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음악을 담당했어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음악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던 존재였는데 이 천사장이었던 아름다운 기름 부음 받은 덮은 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룹이요 뭐예요? 타락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일 것이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반역을 가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단은 어떤 자라고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의 사자들과 같이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 귀신 악령들과 같이 쫓겨나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이어 오늘 찾아온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이 본문은 뭐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인간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했는데 인간을 찾아왔어요. 사람을 찾아와 갖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요. 옛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이 영적 존재는요 공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상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세상 풍속,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장악해요. 지금도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세상 문화를 보면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재밌고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괜찮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 거 하면 재밌어요. 저 옛날에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게임 많이 보면 재밌죠. 여러분 그 예능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있는데 평화는 없어요. 재미있는데 뭐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요 우리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재밌게 살아. 하나님 없어도 살아도 돼.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인 세상 임금. 성경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면서 불신자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불신자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그럼 뭐하고 있냐? 6번부터가 뭡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자기를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위장술 하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믿는 사람들 속여요. 천사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기도 많이 하면서 막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뿅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속입니다. 저는 너무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려는 분들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옛날에 우리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1년입니까? 92년입니까? 다미성교회. 제 친구 엄마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10월 28일에. 그래서 흰 옷 입고 기도하면서 쥐야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요 이사 갔어요. 조용히 이사 가셨습니다. 이게 마귀가요 이렇게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너무 그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지금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요 하나님의 인도 받지 못하고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약해지면요 갑자기 딱 덜컥 사단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켜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사단이 공격해서 우울해지니까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자살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층에서 밑에 한번 내려보셨어요? 저 옛날에 15층에 살았거든요. 밑에 보니까 무서워요. 떨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이 악한 영에게 잡히면요 나도 모르게 뛰어내려버려요. 왜? 잡혔으니까.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이렇게 활동합니다. 또 사사기서 9장 2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악한 신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영향력을 끼쳐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요 배반하고 반역하고 싸우고. 그래서 마귀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계속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단이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진리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거짓과 속임수 이
다른 것들을 믿게 하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인간과 모든 영적인 세계를 무너뜨리는 게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이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모르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점쟁이, 무속인이 됩니다. 무속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속인들이요, 만약에 여러분 딱 지나가다가 영험하다, 그런 무속인이 여러분한테 말 한마디 딱 던지면요, 그 말이 계속 남을 수도 있어요. 무속인들이요, 그렇게 많이 한대요. 제가 아는 분이 이 무속인이 돼야 될 이제 팔자 비스무리하게 돼갖고 무속인을 찾아가니까 너는 무당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분이 막 신장 투석하고 몸이 안 좋고 막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분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막 떠나질 않는 거예요. 딱 던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점수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원역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해갖고 사람의 정신을요, 뭐예요? 결국에는요, 거의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어서 이렇게 실패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완전 미쳐버린 사람 나와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통제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괴력이 나오고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다 때려부시고. 여러분, 귀신 들린 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만나봤는데 때려부셔요. 특히 뭐냐, 때려부시고 던지고 욕하고 술 먹고.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강하게요. 그래서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불신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많이 공격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진리 알지 못하고 복음 알지 못하게 만드는데,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이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괴계라 그랬어요. 괴계는 뭡니까? 사악한 속임수와 함정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데, 정사라고 하는 정치를 움직이는 뭐예요? 정치를 통해 움직이는 악한 영들을 얘기해요. 권세는 뭡니까? 세도를 부린, 다시 말하면 직장이나 여러분 이제 경제 있잖아요. 막 사업, 뭐 경영하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누가 지고 있다고요? 이 흑암이.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이 어둠을, 이 타락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 퇴폐, 뭐 조직폭력배, 그들에게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각종 복음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만들어서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해야 된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근데 영적 싸움의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든 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돼요. 에베소 6장 16절에 이 사단은요, 화전,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이라고 그랬어요. 미사일. 그래서요, 우리의 약점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는 너희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틈을 타서 여러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아셨죠? 아, 사탄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일부분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은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 드린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확립된 사람이 믿음의 방패 가지고 딱 막아내고, 사단의 공격 막아내고, 그리고요, 뭐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나는 하나님을 의롭게 하셨다, 의의 흉배를 입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하나님이 이 주신 진리의 복음으로 단단히 흔들리지 않게 복음 말씀으로 딱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면 이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왜 말씀 운동 아니면 안 되냐? 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누려야 되냐?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해야 된다. 하나님이요 싸울 수 있는 힘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방법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을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요 요 얘기를 딱 보시고요 이제는 알고 속지 마세요. 자,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뱀을 이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은요 뭘 합니까? 이용해요. 뭘 이용해요? 여러분이 가까운 여러분의 친한 사람, 근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공격합니다. 아니면 환경, 조건, 여러 가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안 믿어도 그게 자연스럽게 딱 되도록 딱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열어제치고 공격해요. 특히 아담보다 하와를 건드렸다는 건 뭐예요? 남자는요 여자의 말을 좀 잘 듣잖아요. 예, 군대에서 어떤 이제 대대장이 자기 이제 어떤 주변에 이제 여자한테 이제 속아갖고 너무 이제 억울해가지고 이제 쫄병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쫄병들을 모아놓고, 네, 그래서 그 여자의 말 잘 듣는 사람은 이쪽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에 서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간 거예요. 한 명만 빼놓고. 한 명 빼고. 그래서 넌 왜 여자 말 안 듣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저기 오늘 우리 부인이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만큼요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뭘 이용한 거예요? 아담의 가장 약점 하와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요 지금도요 사단은요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와 특성의 가치를 잘 알고 사용해요. 그래서 뱀이 가장 강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이나 문제가 되는 여러분 성품, 혹시 기질이 있다, 그런 거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약점 되는 거, 그게 마귀의 도구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상처 잘 받습니까? 그거요 마귀 통로입니다. 상처 잘 받는 체질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막 못 견디십니까? 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 사단의 통로 될 수 있어요. 그거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냐면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이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돼요. 그래서 그거 자꾸요 가지고 살면요 힘들어지십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게 했죠. 창세기 3장 1절. 네, 그러니까 뭐요? 그럴 리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말 되게 웃기지.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불평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불신앙을 유도해요. 불평의 마음과 말을요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서 그걸 입으로 뱉게 만듭니다. 불평은요 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평 불만은 여러분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지은 죄 중에 우상 숭배했다 뭐했다 큰 죄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불만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이요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거리 있으면요 일부러 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람 주신 거 감사하구나. 안 좋은 뭐 남편,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거 감사해 보세요. 아프다 감사해 보세요. 내 안 되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감사할 때요 우리를 치유하세요. 약 중의 약이 뭐냐? 감사해요. 링컨은요 안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을 감사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안 좋아서 자꾸 자기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다른 데 갔더라면 이 여자가 맞아 죽었을 것인데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것인데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평은요 사람을 망하게 하고요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사람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참으로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존심 심하게 딱 건드리게 하고,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그 딱 자존심 건드려요.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서 딱 어떻게 해요? 예.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게 해요. 창세기 3장 3절을 보니까 이 상한 자존심을요, 이 말씀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게 만들어요.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말씀보다는 뭐예요? 말씀 약화시키고 뭐예요? 말씀을 희생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은 찾지만 예,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요, 나의 자존심 찾는 거요, 그 실패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예, 자존심 찾고 세우지 마세요. 그게요, 불순종하는 길이에요. 사탄이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인간을 노리고 있어요. 인류 타락과 파멸의 원인이 이거였다니까요. 예, 명예심, 자존심 이런 거는요, 신앙에는 그게 아주 독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딱 그러잖아요. 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변질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 얘기합니까? 거짓.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 지금도요 거짓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그래갖고 다른 메시지를 가져요. 말씀을 약화시켜 놓고요, 사단은요 다른 거짓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이,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이요, 다른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교만이라고 다녔는데 어떤 메시지 줍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너희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너 혼자 살면 된다.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잃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된 이것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컴퓨터 세팅한 부분에 우리 주영이가, 우리 아들내미가 앉아갖고 막 만지는 거예요. 제가요 당장에 가서 저거 만지면은 이게 녹화 못하고 이렇게 메시지 못 올리니까, 아들아 저거 만지면 안 된다 하고, 애들 만지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딱 하는데 당장에 이제요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고 울더라고요. 울어요. 그냥 울어버려요. 벌써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저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울어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버려요. 아이들에게 창세기 3장이 있다는 근거,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요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거짓말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거짓된 정보를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네 중심으로 살면 된다. 이게 교만의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빗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에서 빗나간 걸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뭐예요? 그 나무를 본즉, 그 전까지만 해도 맨날 봤잖아요. 맨날 본 나무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씨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 거짓말에 고무되고 거짓말, 이 교만한 마음을 주고 네 중심으로 살라는 그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적인 눈, 그리고 마음 생각이 완전히 멀어버려서요, 이제는요 뭐예요? 어리석은 용기, 어리석은 행동, 불신앙하게 돼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따라서 하시도 마시고요, 모든 행동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진짜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세요. 저희는 이번 주간에도 많이 기도할 겁니다. 한 2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만약에 이전해야 되면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또 공동회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자. 사단이 이렇게 속이니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육적인 발견이 되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은 밝아져서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았어요. 수치감이 느껴졌어요. 교만과 자존심, 명예심으로 넘어진 사람은요, 은혜되는 것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뭐가 보입니까? 육적이고 법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비판적인 게 먼저 모여서 사람들을 정죄 먼저 하고요. 예, 실패시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단이 얼마나 많이 씨를 뿌려놓은지 아십니까?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사람에게 수고하고 고통하고 고생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 어려움 언제 시작됐냐? 이때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속박관계가 언제 시작됐냐? 시기, 질투, 전쟁, 경쟁 언제 시작됐냐? 이때 시작됐어요. 땅에 저주가 언제 들어왔냐? 이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생을 살다가 인간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됐다.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늘 우리가 왜 제가 서론에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된다. 왜 계속 얘기합니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요, 범죄하자마자 인간이요, 하나님께 벌 받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손 누굽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보내겠다. 죄 없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은 뭐예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지만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겠다?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뭐라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다른 길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멸하러 오셨다고요?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귀의 이 파멸과 실패를 부수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새 생명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은 붙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결론은 붙잡으시면 됩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요, 현장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안 되고 자꾸 힘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게 누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그 시작은요, 먼저 나를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걸 매일 확신하고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고 각인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정시 기도, 정시 예배입니다. 특히 여러분께 제일 많이 부탁드린 건 정시 예배를 드려보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혼자 여러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나는 평상시에 찬양 전혀 안 한다는 거 알게 되세요. 부끄러우실 거예요. 저는 요즘 정시 찬양하거든요. 제가 정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카톡방에도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할게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따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 강단의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해 보세요. 또 메시지를 좀 틀든지 메시지 좀 들어보세요. 잠깐이라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씻으시면서 하셔도 돼요. 기도하시라니까. 그 시간에 잠깐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시고 그 말씀 계속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내가 오늘 이런 직장 생활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사람 만납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자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시 기도 정시 예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고요 회복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답이고 방향이지만 힘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금주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를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예산교회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임하게 하셔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 분명히 사탄의 세력 존재합니다. 하나님 또한 분명한 것은 이 흑암, 하나님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한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 나타나는 말씀운동, 생명운동에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게 누려지기 원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누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것이 안 된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이 최고로 누려지는 가장 귀중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중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